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70번째 구원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정리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이고 복음은 그림자의 실상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복음은 율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그림자이고 구원의 실상은 복음에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은 순리이고 복음은 진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법이다. 이제 예수가 오시면 이제는 은혜와 진리, 진리의 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시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방전을 내린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니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 율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조명하시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신 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에 걸려드는 법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걸려들고 죄인임을 판정받고 살려고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그럼 그분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너 영생을 얻었다, 너 천국 간다, 이걸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 아래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법입니다. 심판하는 법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부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충격받았어요. 여호와는 예수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존자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호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심판합니까? 천사가 심판주입니까? 예수가 심판주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표가 많습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아도나이 다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성품의 이름과 구원을 주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죄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진 자가 자기 영혼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것이 내 주장, 내 확신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의 보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이게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새 방언이 나옴으로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새 방언을 못한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하늘의 언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말합니다. 글로사.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중국말 한다 그럽니다. 진다이 짱우아, 만땅 운동아, 일본 말을 하면 비싸이로 막까, 시몬노 새끼, 이래. 영어를 한다, 프랑스 말을 하는데 에밀 졸라, 성령 받고 4개 국어를 한다라고 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어, 하늘의 언어입니까? 땅의 언어입니까? 프랑스어, 하늘의 언어입니까? 땅의 언어입니까? 세상의 방언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리알레투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글로사. 글로사하고 리알레투스는 영 차이입니다. 영. 물질과 영의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하늘의 언어는 글로사,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새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새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언어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중국어 한다, 영어 한다, 프랑스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던 중국 귀신, 미국 귀신, 프랑스 귀신, 그가 외국을 여행 다닐 때 그때마다 들어왔던 그런 귀신들이 나가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제발 좀 내 이 사람 속에서 나를 좀 내보내 달라고 외치는 아우성입니다. 이때 중국어 방언한다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국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다시는 중국말 안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본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신기하게 중국말, 일본말, 영어가 탁 떠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놈 나갈 때까지 해보세요. 그놈 나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이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의 증거는 새 방언을 말함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락방에 120명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동안을 구하여 마침내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나는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고 회개한 사람이란 말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살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그런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 받고 주의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 은혜 받고 방언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내 영혼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침례를 받으면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거듭남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부흥사들도 말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또 그렇게 말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죄사함과 구원은 뭡니까? 동격입니다.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답은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베프티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침례를 같이 서로 나누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천주교 용어이고 침례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믿음으로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 침례를 의식으로 알고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은 다음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이 바로 물침례와 성령의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구원은 비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실상입니다. 주님이 영접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